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2019년 한 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갖는 마음일 거예요. 올 한 해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보람있고 또 행복한 기쁨과 감사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죠. 사람의 근육이 65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웃을 때에 231개의 근육이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기만 해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6세 정도의 아이는 하루에 평균 3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성인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요? 성인은 하루에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염려와 걱정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잘 웃지도 못하고 그리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웃음도 다 사라진 삶이 되어지죠. 저는 2019년 우리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큰 소리로 웃고 반대수하면서 그래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돌아봐 부끄럽도 없고 후회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19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그래서 저는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멈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언제나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혹시 내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아는 사람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닌지, 혹시 친구가 그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할 터인데도 항상 생각은 이게 좋지 않을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마도 죄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염려에 해당하는 옛날 이 영어 단어는 그 의미가 숨막히게 한다 또는 목졸라 질식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숨막히게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 그 산상 설계에서 염려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염려를 어떻게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명령하실 때는 무엇을 명령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염려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25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과 옷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거 중요하고 입는 거 중요하고 삶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겠어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비싼 옷을 입고 온갖 사례진미를 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삶의 외적인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삶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이지도 않고 순간적인 것들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을 새울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작은 아들 성주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시절에 이 아이한테 장난감 하나 사주려면 무척 힘들었어요. 보통 장난감 하나 고르는데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렸으니까 마트에 그 작은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그 장난감 코너를 돌고 또 돌고 계속 돌아요. 이 장난감 만지고 저 장난감 만지고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이지 고르지를 않아요. 고르지를 못해요. 제가 참을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참아내고 있죠. 보통 아빠 같으면 그 아예 안 사주고 말해요. 관도 그러고 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면,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은 아빠가 사주기에는 비싸고, 아빠가 사줄 만한 장난감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고르는 거예요. 계속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못 사기 때문에 돈이 없을 테니까 제 딴에는 싼 장난감을 찾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싼 장난감, 그래서 장난감 들고 와서 아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사도 돼요? 물어보고, 그러고 마침내는 한 2시간 3시간 지난 다음에야 그 하나 달랑 그리고서는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와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래서 2-3시간 그냥 아이 곁에서 같이 있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가난뱅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아니신가요? 뭘 그렇게 걱정하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걱정해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여기 강조를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풍성한 데, 여기 악센트를 줘서 풍성한 대로, 어디다 또 악센트를 줘야 돼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읽어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염려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를 합니까? 또 한 가지,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염려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들을 보라 말씀하셔요. 새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날아다니고 때로 지저귀고 그런 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새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셔요. 그리고 28절에 식물을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섬세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지닌 꽃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서, 식물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염려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보셨나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염려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염려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염려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학습합니다. 염려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고 삶을 살면서 염려를 연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유익해요. 인간의 몸은 염려라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염려하면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요. 위에 통증이 오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불면증을 겪는다든지 건강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염려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염려하면 몸이 힘들어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심이 있으면 번뇌한다는 거예요. 또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6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가 새들을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자녀인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시니 이방인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불신자들은, 이 신자가 아닌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염려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스스로 세상을 헤쳐 나가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염려밖에는 없어요. 걱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에 먹히고 죽었을 때는 벌레에 먹힌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 근심에 먹히고 죽으면 벌레에 먹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근심에 먹힐 이유가 없어요.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택 할부금을 걱정하고 부채를 걱정하고 세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비크리스천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에요.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만사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들이 다 걱정이죠. 근심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내 손에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려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 편히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냐?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 큰 사람이 있나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수명이 더 연장되거나 단축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계속 반복할 뿐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행동하지 않고 조바심만 내는 거, 그게 염려다. 행동할 수가 없어요. 행동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에 조바심만 내는 거.
염려는 내 삶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해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힘마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많아요. 염려는 의미도 없고 우리가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사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보살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염려를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9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살아본 거 돌아보면 참 힘든 기억이 많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억은 매직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은 다 없어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야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멈출 수 있을까요?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난 죽어도 염려 않을 거야. 의지만으로 염려를 그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염려하지 않는다, 이러고 그런 강요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1순위로 모시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염려는요, 가치관의 혼란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모든 영역의 1순위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명예나 물질을 위해 살기를 그치고 하나님 위해 살기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두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앞에 원인이 있고 그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방금 말했던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 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질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이 질문에 매일 답하시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돈에 대한 염려는 항상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고요, 돈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잃게 되지 않을까 그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주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를 극복하도록 도움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를 너희의 삶의 첫째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고 다른 것들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첫째 자리에 놓는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우리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애쓰고 혼자 힘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죠.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의 1순위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면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하루씩만 살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비가 오기도 전에 우산을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두 날이 있어요. 염려해서는 안 되는 두 날이 언제냐면 어제와 내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오늘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씩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과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중에 오늘의 축복, 오늘의 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골몰하고 염려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의 삶은 누리지 못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일의 문제는 오늘의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날의 토대 위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자원은 내일의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살기에 충분한 은총과 능력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루에 한 차례씩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루에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며칠치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멀리 떠납니다. 해외로 멀리 떠나요. 멀리 떠나는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여비를 줘요. 다 주죠. 혼자 떠나니까, 혼자 떠날 자식인데 충분한 여비를 주고 모든 일정,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같이 상의하고 얘기하고 일러주고 어디서는 어떻게 타고 뭘 타가야 되고 어때 다 얘기를 해주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서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짐하고 또 당부하지 않겠어요? 혼자 보내는 자식이라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일러주고 다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같이 간다면, 같이 가면 다 얘기합니까? 전체 일정 계획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까? 지금 가는 데가 어디며,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늘 어디서 자고, 그리고 갈 때 되면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녀는 같이 가는, 엄마 아빠가 같이 가는데 엄마 아빠 알아서 다 물어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주일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의 것으로 충분해요. 내일이 되면 하나님은 내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를 풀 능력을 오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힘으로 내일을 해결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힘은 오늘을 사는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준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내가 도와주고 해야지 남겨서 내일은 내일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미래가 압도적인 느낌으로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가 조금씩 다가오도록 설계하셨어요. 마치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우면 모래가 한 번에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하시는 방법 왕창 한꺼번에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나를 처리하면 그 다음에 또 처리할 또 한 가지. 우리는 한 번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 번 살 힘을 우리 주님이 아주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데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모든 돈을 내가 다 챙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하루 살 힘, 오늘 살
그런 경제적인 여유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날 내가 할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당면한 문제만 신경을 쓰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만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만 아니라 우리도 제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낳은 자식은 제어가 됩니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저를 제어를 못해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저를 막았으면, 제가 순종을 잘했으면 결혼 못했어요. 집사람도 그렇고 어기면서 어기짱 부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수모를 당해도 우리는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들게 결혼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그렇게 자기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뭘 주관하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이 모든 일을 돌봐주실 거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시라고요. 염려와 믿음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염려가 현관에 들어오면 믿음은 뒷문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는 마음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빌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아무것도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everything, but in everything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이 없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는 말에 해당되는 캐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뭐냐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 짐을 들어서 가능한 멀리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짐이 워낙에 크면, 너무 크면 던질 수가 없어요. 들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발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손에서, 마음에서 놔라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떨어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 이러면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가치관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적절히 제자리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루씩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치 살 능력을 매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온 인생을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살 수 있는 힘을 오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셋째는 주님이 내 능력 이상으로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백지 계약서와 같습니다. 너의 가족, 너의 재정, 너의 건강, 너의 삶, 너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내가 보장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로 염려합니까? 가정의 일, 경제, 직업, 결혼, 건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염려 없이 사는 것, 그건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은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2019년 우리 모두가 다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교회도 능력있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2019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염려와 불안 없이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출발하자고요. 2019년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고 행복한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좋은 열매 있는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며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의 삶,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사건들, 이 사안들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며 해결해 나아가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 찬양 그리고 모든 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9년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